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190쪽, 24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하나님을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가지 못하니 우리에게 그대가 차지할 자라도 없고.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위에 얼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함께 마주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으셨다시피 마술사 시몬과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그저 자기의 이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사단의 권세, 이 마술은 항상 악한 영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큰 자라고 여겼고요. 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단의 권세가 강했다, 귀신이 들렸다, 그의 영이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존재를 사실은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누구도 또 지금 현대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그가 미쳐있고 날뛰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권세가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지역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점차 이 복음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말씀, 복음이 증언되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말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8장에서는 핍박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그 뒤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이제 옮겨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영접한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성에는,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리고 사실 성서 일과는 이제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14절부터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요, 나중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니까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빨리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함께 섬기고 또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더 같은 사역을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내려가자마자 1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했던 이유는 그들이 아직 사마리아 성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전부, 모든 영역에서는 주님과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가 예수님과 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예전 성경에서는 안수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안수하였더니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아마 이 안수를 하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방언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명하게 이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그냥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어떤 증거들,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뼈아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고 회심하여 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안수하는 걸 보고 얻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나도 안수할 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능력 달라고. 여러분, 차이를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충만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손을 얹을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몬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마술사로 큰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에게 없는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능력을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들처럼 나도 안수했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람들이 예전에 나를 존경했던 것처럼 더 큰 자가 돼요.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뼈아픈 실수들, 실책들, 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직 매매입니다. 이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사이몬이라고 말합니다. 이탈리아어로는 시모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이 사건을 배경으로 성직을 매매하는 단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에피소드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초대교회가 지금 부흥하는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할 때가 언제이냐면 세속화가 되어지고 인본화가 되어지는 것을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돈으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얼마든지 대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생각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때로는 그것이 맞아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세속화, 인본화의 물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몬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명성을 얻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맥락에서 영적인 은사와 축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의 죄입니다. 시몬과 같은 죄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위장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기사에 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시면 어쩌다 한 번 해서 걸린 것이 아닙니다. 늘 그런 삶을 살아왔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무마가 되겠지, 이 정도는 나는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안일함, 그 죄의 늪에 빠져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가 그것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의 죄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많은 이단들의 출현, 사이비 교주들을 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영광과 명예를 위해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 가운데도, 장로님들 가운데도, 수많은 권사님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이 부분에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시몬의 모습을 보고 단호하게 베드로가 경계하고 책망합니다.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 너무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준 하나님의 목사님들, 또 세워주신 장로님들, 속장님들을 통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 이야기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분들, 정말 성도님들로서 큰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또는 우리를 속삭여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의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그대는 시몬은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시몬은 안수를 하였더니 능력이 나타난 애를 보았지만 베드로는 또 다른 시몬인 베드로는요, 그 마술사 시몬의 심령 가운데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생각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시몬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얼마든지 돈을 받고 시주를 받아서 내가 무언가를 빌어주고 무언가를 해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당신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서 사실은 엎드려지면 되는 것인데 오늘 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본문이 사실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큰 위험 앞에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베드로에게 어쩌면 유혹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크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시몬에게 그래, 내가 그런 안수하는 능력이 있었지. 나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라고 조금이라도 그가 생각했더라면 이 마술사 시몬에게 나의 후계자처럼 그래, 나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항상 이런 위험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도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찾아오는 이 유혹 앞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같이 단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의 죄가 그 시절의 시몬의 죄가 아니라 시몬의 죄처럼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다 말하면서도 나를 드높이고자 하는 나의 의가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는 지나갈 수 있지만 이름도 빛도 이 세상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때로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의 욕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술사 시몬을 바라보며 혹여나 우리에게도 그런 시몬의 죄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은혜 아래 엎드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몬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금요기도회가 연합 속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숲 교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속회 식구들이 만나는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소생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또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이명호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 우리 환우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마다 세포마다 하나님 혈액의 흐름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 응답받는 믿음의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하나 되어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며 전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심령들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